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여정 그 자체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여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소중한 여행을 그저 견뎌내거나 심지어는 불평과 미움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발걸음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다는 것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처럼 특별한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혹은 매일 집에서 성경책만 읽고 기도만 하는 삶을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훨씬 더 넓고 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는 아슬아슬한 외줄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자신의 길을 가고 어떤 이는 분주한 시장 한복판에서 땀 흘려 일하며 또 어떤 이는 조용한 연구실에서 밤을 새워가며 인류를 위한 발견에 몰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무엇을 위해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위하여 할 때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비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상점에서, 사무실에서 혹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믿음을 당당히 드러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 물론 직장에 가서 하루 종일 설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서 비겁하게 움츠러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자랑스럽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즐기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중심성, 즉 이기심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에게는 이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가장 거대한 괴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자신이 조금도 이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번에 당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자신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든 죽든 우리의 소유권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사도이든 평범한 노동자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을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정말 찰나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를 이 지긋지긋한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로 저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께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제 삶의 모든 관심과 기도가 온통 나에게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제 모습에 완전히 지쳐버렸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 고백을 회심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다음날 아침 갑자기 사랑이 넘치고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삶을 내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 속에는 고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약 푹신한 쿠션이 깔린 십자가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텅 빈 그릇이 되는 것,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깨끗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동차에 십자가 스티커를 붙이고 교회 출석 도장을 열심히 찍고 예쁜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제 기도는 온통 저에 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의 목록이 빼곡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얻지 못하면 전 견딜 수 없어요. 제 남편이 변하지 않으면 전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시편 37편 3절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보다 더 간단하고 명료한 계획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에서 벗어나 당신의 시간을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얻으려 애쓰다가 당신의 삶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평화 없이는 결코 당신의 삶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누가 나를 돌봐주죠? 저 역시 과거에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었다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학대당하고 버려지고 이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돌보는데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아무도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완벽한 때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때와는 다를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면 당신의 삶에서 고통은 끝납니다. 정말입니다. 비참함은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당신의 어휘 목록에서 싫다라는 단어를 지워버리십시오. 이 교통체증 정말 싫다. 내 직장 정말 싫어. 설거지하는 거 정말 싫다. 식기세척기 그릇 꺼내는 거 정말 싫다. 이 마지막 말은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손으로 설거지하는 게 싫다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해주는 기계에서 그릇을 꺼내는 것마저 싫다고 말합니다. 내 외모가 싫어. 내 기분도 싫어. 그렇다면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 해볼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저 내 인생이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거의 2년 동안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동네에서 한 부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예쁜 실내복을 입고 커피를 마시며 저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말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십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모습과 같구나. 그녀는 아마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망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삶,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유일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정의 모든 발걸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